예, 여러분 잘 들리죠? 예, 드디어 와이파이가 되는 방을 찾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가운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또 잡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 성경의 또 구절들 통하여서 또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이 DMQT가 무엇인가 오늘 배워나가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고요. 이제 어느덧 이제 오늘 지나면은 다음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느라 수고가 많고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새로운 또 환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좀 잘 되고 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번에 공지한 것처럼 다음 주는 저희가 그 방역 수칙 지키면서 그 이렇게 현장에서 또 함께 하는 시간들 가질게요. 그렇게 갖고 그때는 아마 다시 지하에서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드린 거 펼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DMQT에 대해서 이제 A, B, C 쭉 갔었는데 이 DMQT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교재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이제 해석이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해석은 그때와 지금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써놨어요. 해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이제 성경의 시대예요. 성경의 시대는 다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죠. 시대적인 어떤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 주시던 그 당시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해석이다. 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하나 따왔어요. 좀 조그마긴 하지만 따왔는데 이제 쭉 이렇게 있잖아요. 도형이. 도형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텐데 이 도형에 대한 것들 좀 써드릴게요. 성경 시대의 문화는 동그라미예요. 그걸 이제 동그라미로 해놓은 거고, 오늘날의 문화가 사각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날의 문화는 사각형이고 성경 시대의 문화는 동그라미인데 같이 동일하게 통하는 게 바로 보편타당한 원리가 삼각형인 거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지난번처럼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한결 전에 더 먼저 한번 시험 큐티는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험 큐티는 삼각형 보편 타당 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하지 않은 채 바로 느낌. 곧 지금 내가 사는 시대로 넘어간다. 삼각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아래 표에서 뭐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C형과 D형 사이를 좀 비교해 보는 건데, C형 큐티는 그 삼각형, 즉 보편 타당한 원리를 도출해내는 과정 없이 바로 느낌,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즉 보편 타당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D형 큐티인데, 그래서 D형 큐티에 보면은 D형 큐티에만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연구와 묵상. 그래서 이제 아래 표에서 연구와 묵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타당한 원리를 도출해내서 이제 C형 큐티 같은 경우는 바로 사각형에서 세모로 갔었다면은 사각형으로 갔었다면은 이제는 삼각형을 도출해내서 그러려면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성경을 쓰였던 당시로 가서 그거의 원리를 가져와서 그 원리를 이제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A부터 D까지 이제 조금씩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감이 잡히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A는 느낌, 바로 B는 내용 관찰이 추가됐었고 C에서는 더 추가된 게 결단과 적용이었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말씀이 부딪히는 그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5가지 P가 있었어요.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들도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럼 D형 큐티는 더 추가되는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큐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납적 큐티라고도 불리는 그건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와 묵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 걸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관찰 가운데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본문 안에서 스스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안에서 답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괄호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 관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B부터. 그래서 내용 관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질문이 생겨요. 이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데 질문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러면 제일 좋아요. 이 본문 안에서 스스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이 본문의 앞뒤를 자세히 살피고 또 앞장 뒷장 살피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살펴보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답이 정교하게 나오거든요. 넓을수록 이 답은 정교하게 나온다. 그런데 간혹 이 본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답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구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다룰 것인데, 그리고 연구와 묵상의 관계를 한번 또 읽어주시고요. 연구와 묵상의 관계, 묵상한 후 내린 결론이 건강한 해석인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에 묵상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예, 연구와 묵상의 관계인데, 그럼 연구와 묵상 무슨 관계냐? 묵상을 한 후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해석인가를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올리시면은 그것들 같이 살펴보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에 또 뭐가 따라와야 된다? 묵상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이 묵상을 통해서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을 좀 먼저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D형 큐티에만 있는 것이 연구와 묵상인데 연구와 묵상이 뭔가를 제가 개념 정리를 정확히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B로 가서 D형 큐티의 방법이 4단계가 있어요. D형 큐티의 방법이 4단계가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이론 위주로 살펴볼 것이고, 다음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본문을 가지고서 D형 큐티를 하는 것들을 자세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갈 건데, 우선은 오늘은 좀 이론적으로 뼈대를 골격을 스트럭처를 세워놓는 거니까 D형 큐티의 방법 4단계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객관적 분기 1번 내용 관찰, 2번 연구와 묵상은 보편적 진리를 알아내는 예, 그래서 D형 큐티를 우선은 객관적 단계와 주관적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 단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신체로 표현하면 눈이에요. 눈. 눈으로 뭘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내용 관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머리예요. 눈으로 보고 그걸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 순서도 그렇게 표에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 보편 타당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잡아내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단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주관적 단계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관적 단계 3번 느낌, 4번 결단과 적용은 성경 시대와 나의 삶에 다리를 놓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큐티는 당연히 객관과 주관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주관적이 되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 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객관적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일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 동굴로 파고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딴 데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건 위험하다. 그래서 객관적 단계라는 그 장치가 분명히 필요해요. 큐티 할 때. 자, 그런데 큐티가 객관적 단계만 있을 수가 또 없어요. 뭐 AI도 아니고 뭐 로봇도 아니고 그게 당연히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석할 때. 자신의 독특한 독창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주관적인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내용 관찰이 눈이고 연구와 묵상이 머리였다면은 주관적 단계에서 느낌은 뭐겠어요? 머리로 생각한 게 이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단과 적용이 바로 손과 발입니다. 결단과 적용이 바로 손과 발이다. 그래서 이 주관적 단계는 바로 성경 시대와 나의 삶에 다리를 놓는 과정이다. 성경 시대와 나의 삶에 다리를 놓는 과정이 바로 주관적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정립한 거, 제가 가급적 교재에 있는 것들로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것이 이 과정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큐티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과정들이에요. 그걸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셔서요. 저는 상당히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셔서 30 예, 2절부터인데 잠깐 볼게요. 조금 길게 보죠.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셔서 27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이제 여기서 읽어봐 주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가 뭐 앞에 생략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 생략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아시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27절을 봐요. 큐티를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론 순서대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딱 처음 본다면은 당연히 13절부터를 쭉 전체를 봐야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런 가운데 두 제자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니 하고 찾아오셨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굉장히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니 하고 나타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길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어요. 많이 두 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눈만 바라봐도 되게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직접 다니셨단 말이에요. 두루 다니셨어요. 뭐 사무실에 앉아서 뭐 CEO처럼 이렇게 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셨다. 그래서 길에서 또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길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길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항상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몰라요. 주님은. 그걸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만나는데 못 알아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데 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빨간 글자로 좀 자기 얘기하신 다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우리가 첫 시간에 이 구절을 사실 봤던 기억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고 또 읽어주세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광분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뭔가가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더 있고 싶은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있으시면 안 돼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또 읽어주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과 영혼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배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늘 배고픈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먹이신 거예요. 지금 자기에 관한 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먹을 걸 먹고 정신 차린 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아주 섬세하게 도와주고 계세요. 섬세하게 역사하세요.
막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게 구석구석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근데 또 눈이 안 뜨지면 안 보여.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맨날. 근데 눈이 떠지면 또 보여.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또 읽어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디언키티에 말하는 과정이에요. 그 서로 말하듯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지성적 깨달음이다.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단계죠.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 그래서 이제 지성적 깨달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신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풀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오픈해 주셨다 나오거든요. 풀어주신다는 게 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이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거를 제일 먼저 간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그 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찬양도 같이 하고서 하시라고 했고, 항상 성령께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성적 깨달음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럴 때 이거를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정서적 확신이죠. 아까 위로 올라가면은 느낌과 마음이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실 때 여러분 지정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뭐 철학자들도 많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게 풀어질 때 이것이 감정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이 깨닫게 되고, 마음이 깨닫게 될 때 의지로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들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35절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33절에도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교재에 보시면은 의지적 결단이다. 이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구절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일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오니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서 풀어주실 때 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이 구절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에는 이 과정이 어떻게 나와 있나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와 묵상의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연구와 묵상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살펴볼 건데요. 참 참고로 그 제가 드라마 바이블 한번 추천해드렸었는데 그게 11월 1일자로 그대로 하는 거는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좀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변경해서 이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구와 묵상의 방법 1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연구와 묵상의 방법. 연구를 통해 질문, 관찰을 통해 생긴 질문에 답을 찾아라.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괄호 수집이 필요하다. 괄호가 충분할수록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연구를 통해서 질문인데, 이 질문은 뭐였어요? 관찰을 통해 생기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구를 통해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용 관찰을 통해서 질문이 생길 것이다, 분명히. 뭐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통독 한 번 하면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아는 게 통독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막 생겨. 그럼 그런 것들, 그 관찰을 통해 생긴 질문, 이거를 연구를 통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보 수집이 필요해요.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정보가 충분할수록,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합당한 적절한 정보들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는 정보를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where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오게나이징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다 머리에 넣는 게 중요했다면 어디에 있지 찾아서 오게나이징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적절한 정확한 설득력 있는 그런 답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루트들이 뭐가 있나 연구할 수 있는 그것들 자세히 보는 거예요. A도 한번 해볼래요? 성경사전, 성구사전, 출애굽기 29장 40절. 예,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성경사전이나 성구사전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게 C3TV의 온라인 성경사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수도 있어요. 성경사전 같은 거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웹사이트 같은 데도 성경사전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무거나 찾으면 안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뭐 이단에서 신천지나 막 이런 데서 나온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도 보다 보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이상한 걸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신학을 따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또 모르게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모르고 그냥 보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 좀 뭐랄까 이렇게 검증된 걸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위험해. 인터넷은 널려 있는데 너무 많은데 위험한 자료들이 많아요. 영혼에 유해한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검증을 해서 해야 되고, 성구사전이나 성경사전 같은 게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긴 그렇잖아. 이거를 딱 바로 사긴 그렇고, 제가 여러분 때 대학생 초반에서 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물론 이제 그때는 이미 저는 뭐 목회 길로 걸어가서 그렇지만, 대학교 초반 때는 제가 막 저는 책을 막 너무 그게 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막 돈 생기면 다 샀거든요. 근데 샀는데 괜히 샀다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다 사기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될 때요, 성경사전, 성구사전 중에 괜찮은 것들을 한두 개를 좀 PDF로 보내줄게요. 그럼 보시고 나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사세요. 하나 사놓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괜찮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먼저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사세요. 그래서 한 권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웹사이트도 같이 활용하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사전, 성구사전, 지금 예를 든 거는 C3TV의 온라인 성경사전을 하나를 가져와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 40절을 보다가 질문이 생긴다 했을 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29장 40절 한번 가셔서 다 같이 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을 더하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예, 여기 보시면은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자, 뭐라고 나와요? 전제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퀴즈 때 이걸 봤다. 그러면 딴 것도 딴 거지만 딴 거는 그냥 개념 그냥 대충 감잡을 수 있죠. 에바 그리고 또 뭐 나오잖아요. 뭐 흰 이런 거 단위인가 보다 대충 감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킬로그램 뭐 밀리리터 이런 거가 있구나. 근데 전제로 이거 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전제가 뭘까? 이럴 때 성경사전과 성구사전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뭘까 봐요. 전제. 당연히 뭐 대전제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전제가 뭘까? 그럼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여기서 감을 또 잡을 수 있어요. 항상.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넣을지만. 그러면 이거 뭘 알 수 있어요?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건가 보네. 뭐 이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좀 자세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냐 한번 읽어줄래요? 문제? 그 과제? 전제란 구약 시대 제사 방법 중 하나로 가루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피를 상징하는 구약시대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 피를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어. 성구사전.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피를 상징하고는 거구나. 전제가 포도주를 붓는 게 포도주가 피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5장 7절을 한번 가볼래요? 민수기 15장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린다라는 걸 똑같은 걸 우리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뭘 상징한다? 피를 상징한다. 이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봐도 사실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성경사전을 보면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걸 알았어. 그걸 알고 나면 이제 뭐가 파악이 가능하냐면은 이제 Q로 가서 퀘스천과 선결점을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무슨 의미일까?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그럼 이게 뭘까? 이거를 사실은 아까 그 전제가 뭔지를 성경사전을 찾아보고 나면 사실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조금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지만 뭘 것 같아요? 죽음. 그렇죠. 죽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잡아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뭘 얘기했기 때문에 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즉 내 피가 부어져서 순교할 때가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피가 부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약을 할 때 또 정확하게는 성경사전 성포사전을 찾아볼 때 답이 나온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하나님께 한 방울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하고서 진짜로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감을 잡기 힘들겠죠. 그냥 전제와 같이 하면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이걸 아시면은 그게 파악하고 이해가 가능하다. 자, 우리 그 다음에 B로 가서요. B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본 게 뭡니까? 성경사전, 성포사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시간 날 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고 사세요. 꼭 필요하다 싶으면 사시고 성경 지도를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지도. 성경은 신화가 아닌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졌던 역사이다. 성경 2.0 구글 지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 예, 성경 지도인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던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고 히스토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그 지역 가운데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도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꼭 활용하셔야 되는데 성경 지도가 잘못 사면 되게 비싸거든요. 비싼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강추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2.0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웬만한 책들은 다 산 다음에 PDF로도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샀어요. 너무 이렇게 조그매요. 조그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 성경 2.0 같은 경우는 제가 딴 것들은 자료를 보내드리면 보고서 사셔도 되는데 성경 2.0 같은 거는 그냥 사세요. 웬만하면 사세요. 되게 좋아. 전혀 출판사랑 관련 없고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성경 2.0이 되게 싸고 가볍고 지도가 거의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자세하게. 그래서 요거는 정말 굉장히 가성비가 아주 좋은 책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사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딴 거 사지 마세요.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뭐 엄청 옛날 엄청 비싼 것도 있어요. 막 3, 4만 원 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셔서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질이 감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제가 재밌는 걸 드리면은 그런 걸 보다 보면 좀 질이 감각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생길 거고 아무리 길치래도 저는 치명적 길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길치래도 성경지도 보면서 보면은 대충 감이 생겨요. 그래도 여기가 어딜 거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였구나. 뭐 이런 것들 좀 감 잡히거든요. 근데 감 잡히고 나면은 제가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 맵으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구글 맵으로 그 현재 가면은 딱 그 지금 어떤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당시의 지역이 지금 어떤 곳인가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그런 거 해놓잖아요. 길에서 왜 어디 갈 때 한번 찾아가 보잖아요. 미리.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여기 지나가면 되네 하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캐나다에서는 주로 구글 맵으로 그러니까 구글로 내비게이션을 했었고 다 구글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네이버가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면은 뭐 티맵이 잡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캐나다에서 할 때 그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지역들을. 근데 구글 맵은 지금 전국이 다 있어. 전 세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지도 이스라엘도 당연히 찾아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막 애들 달려다니고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하셔서
좀 이렇게 성경의 지명들을 한번 지금 현재랑 연결시켜보는 작업들 한번 해보시라. 생각보다 굉장히 잘 와닿는다. 그런 것들. 지금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 그럼 뭐 굳이 지금 뭐죠? 지금 뭐 온라인 시대인데 뭐 굳이 뭐 성지순례 안 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라. 생각보다 여러분들 성경 속의 세계를 지금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보시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하죠. 갔다가 잠깐만 한 3, 4분만 쉬었다가 바로 들어갈게요.
아유, 뭐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죠. 이제 그만 쉬고 이제 또 들어갑시다. 가셔서 배경 이제 성경 지도까지 봤어요, 여러분들이. 연구와 묵상을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보고 예, 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배경으로 갈게요. 배경으로 가서 그 배경을 읽어주세요. 배경, 개론서, 주석, 어떤 배경에서 구절이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성경과 주석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때로는 오히려 가루를 하지 못하고 주석에만 의존하게 될 수도 네. 있다. 그래서 이제 배경에 대한 것들을 또 연구할 자료들이 필요해요. 개론서나 주석.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이 구절이 기록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IVP 성경 배경 주석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것도 PDF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사세요. 괜찮다 싶으면 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뭘 많이 사라고 하네. 안 사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개론서 주석이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게 기록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고 나면은 훨씬 더 이제 감이 잘 잡혀요. 구절들이. 이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이걸 기록하셨구나. 이런 것들 그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은 근데 양날의 검이랑 같아서 때로는 오히려 묵상을 하지 못하고 주석에만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묵상의 힘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 같이 가야 돼.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냥 묵상은 안 하고 마치 연구에서 읽은 게 다인 것처럼 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주석에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고 또 동시에 저자의 개인적인 주장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참고만 해야 돼요. 이게 진리다라고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참고 사항이고 주석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입 떡떡 벌어지는 거 있어요. 로마서가요. 그냥 책이 막 이만해. 그래서 뭐 1,400페이지 넘는 거 있거든요. 이것만 보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많아 방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제 그냥 쓸데없는 기울 것 같긴 하네. 뭐 여러분들 그거를 뭐 계속 딴 거 안 하고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것만 보다 보면 딴 거 못 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면서 딱딱딱딱 필요한 부분 뽑아서 보시면 되고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IVP 성경 배경을 제가 추천하다고 했는데 이 추천하는 거는 제가 PDF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사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D로 가면요. D도 한번 읽어주세요. 스터디 바이블, ESV 스터디 바이블, NIV 스터디 바이블 등 이거.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있고 요건 좀 많이 비싸요. 그막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는 웬만하면 다 사거든요. 저는 그 뭐지 캐나다에서 원서로 다 사왔고 거꾸로 이제 한글로 거꾸로 번역된 것들이 있어서 한글로도 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비싸서 여러분들이 좀 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있는 것들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서 필요하면 사세요. 필요하면 사세요. 자,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한 장마다 다 연구 자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같이 볼 수 있는 필요한 자료. 그래서 막 어떤 것들은 뭐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캐나다 때 그 이제 사역할 때 그 KM 사역이 있고 EM 사역이 있어요. 이제 저는 코리안 미니스트리 그 사역하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사역한 친구가 있어요. 2세인데 완전히 한국말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친했어요. 이 친구 때문에 영어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 친구가 되게 친했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연락이 와서 며칠 전에 왔는데 지금 이 친구가 캐나디언 철치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verse by verse로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주일날 그 중고등부 청년부가 따로 있지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우선 예배를 드린대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부서 예배를 따로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수요 금요 예배 있는데 그게 거기서는 이제 수요일 날 아예 걔네들한테 장소를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희들의 날이다. 그래서 막 뭐 그냥 꼭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 어떤 요일 그렇게 하고 주일 날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verse by verse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절별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되게 자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봤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제가
사이트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유튜브로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설교 같은 게. 물론 100% 영어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혹시나 또 영어 실력도 늘리니까 되게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랑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이 계속 그거야. 구절별로 해가지고 다 전체가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도 사서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최근에 나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것도 가능하면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보시고 끝이 아니라 그거 통해서 괜찮다 싶으면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사놓고 안 본 게 많아서. 그래서 가급적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왜냐면 신학의 길로 가는 거라면 제가 무조건 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참고로 보는 거니까 보시고 괜찮은 걸 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가서 연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뭐를 거쳐서 묵상을 거쳐서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연구하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묵상을 해야 돼. 내 안에서 계속 이제 메디테이팅 해야 돼요. 묵상해서 숙고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연구하고 끝이에요. 묵상이 없으면. 근데 묵상하면은 내게 돼. 그럼 이제 거기서 더 디벨롭이 되는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도 간단해요. 그런 거예요. 보다가 마음에 주신 구절들이 있을 때 그 구절을 연구해. 연구하다가 끝이 난 게 자료들을 가지고서 묵상을 해. 그럼 그 내 걸로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씹어 먹은 거를 그렇게. 자 2번으로 갈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묵상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 성경의 인물 되어보기. 모세오경 서신서 등은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고 서신서 같은 경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봤어.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연구 다음에 이제 묵상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묵상을 통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지만, 그래서 이제 묵상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성경의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모세오경 같은 거는 이제 서신서를 잘못 썼어. 모세오경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되게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모세, 미리암, 뭐 훌, 아론, 뭐 아말렉 족속 많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등장인물에 대해서 서 있어 볼 수 있고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게 실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가서 아까 봤잖아요. 4장 6절부터 22절까지예요. 6절부터 22절까지를 이제 다음 친구 한번 읽어주시고. 또 그 길의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까 얘기했죠.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피가 다 흘러 죽을 거다라는 거를 미리 내다본 거예요. 또 바울이 여기까지 보고서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걸 먼저 읽고 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그 연구예요. 이 연구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연구하면서 얻어낸 거를. 그리고서 다시 묵상으로 가볼게요. 구절로. 그 연구를 먼저 읽어주세요. 제 4차 전도에. 제4차 전도 여행. 로마에서 옥중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무죄로 석방 후 이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여행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로 투어. 예, 보세요. 4차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저는 이거를 굉장히 혼자 좀 씨름하면서 얻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의외로 제가 딱 교회에서 막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없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저는 성경 배울 때 성경에 관한 걸 배우는 거더라고요. 뭐 헬러, 히브리어, 성경 해석학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찾아다니면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막 바로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 되게 어렵게 공부한 것들을 사실은 전에서 딱 바로 드리는 건데 요 과정들은 생각보다 쉽게 나온 것들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은 조금 더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잡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 파악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마에서 옥중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무죄로 석방을 해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에필골몬. 그것들이 이제 감옥에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요 첫 번째 감옥이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감옥 사이에 4차 전도여행이 있다는 걸 파악하는데 전 시간이 오래 걸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앞뒤에 보면 항상 1, 2, 3차 전도여행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서신서랑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4차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 여러 이제 신학 서적들을 보다가 그것도 이제 파악해내고 나는 깜짝 놀라서 너무 좋았어. 와 이거구나. 막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거라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거니까 저한테는 되게 제가 어렵게 얻어낸 거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얻어낸 거를 쉽게 봤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릴까 봐 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얻어낸 거니까 여러분들도 신중하고 이렇게 뭐랄까 새기면서 봐야 돼. 그래요. 저에게 부끄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로마에서 옥중 생활이 끝나고 무죄로 한번 석방이 됐어. 그래서 그 에필골몬 쓸 때는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 얘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석방을 되고 나서 이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디도서도 쓰고 그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쓰는 거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걸 돌아다니면서 다 본 다음에 와서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다시 개척했던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개척했던 교회. 그래서 이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여행을 하다가 다시 체포가 돼서 두 번째로 투옥이 돼요. 이건 진짜 감옥이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에요. 그때 쓴 편지가 보다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서신서들 중에서 서신서도 순서 잡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근데 이게 보니까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인 거예요.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 마지막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은 실제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주 76년. 그래서 짧은 세 구절이지만 몇 년이 걸렸다. 세 절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감을 잡아야 돼. 그리고 보시면 감이 잡혀요. 이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뭐 연구는 몇 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근데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디모데후서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묵상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묵상으로 가볼게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멜루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끝날 때 돼서 하나님께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등장인물이 돼 보니까. 편지 쓴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도 계속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왜?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질 않아. 믿음 가운데 있도록 가만두질 않아. 세상은 어떻게든 공격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악한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계속.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마지막 순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소망해요.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게 딱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좁은 길로 가기가 힘들고 그래요. 뭐 낮은 곳으로 임하기 힘들어요. 나도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더 심하겠죠. 세상 가운데 안에 살아가니까. 근데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9절에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얘기를 읽어주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이제 좀 느껴져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좀 보고 싶은 거야. 너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아까 쓰는 사람 입장,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랬잖아. 누구겠어요? 그렇죠. 디모데죠. 이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정말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그 후배,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 그 사람한테 너는 어서 속히 좀 내게로 와라. 바울이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요. 마음 약해진 거예요, 지금. 어서 속히 좀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저는요 오늘날 하루는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를 보다가 그걸 보다가 정말 누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바울이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누가가 엄청 실력자예요. 누가가 엄청 실력자인 게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거의 바울의 분신이라 생각하시면 될 정도.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 필체를 보시면 놀라워요. 헬라어로 쓴 이제 유일한 그 복음서가 이제 그러니까 다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지만 그냥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헬라어로 쓴. 그러니까 이제 딴 것들은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쓴 걸 영어로 번역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영어를 쓴 사람이 영어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누가복음의 필체가 유려하고 화려하고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그 내용들 보시면은 누가는 거의 이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실력자예요, 누가가. 그렇게 누가가 엄청난 실력자인데 그런데 이 누가가 끝까지 바울의 곁에 있어요. 바울을 지켜요. 바울의 옆에 있고 자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진짜 이런 누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누가도 사실은 디모데처럼 가서 이렇게 뭐랄까 교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 나온 디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누가는 끝까지 힘든 그 바울 옆에서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뭔가 어떤 그런 화려한 뭐 이전에 정말 그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처럼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제가 이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시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꽂힌 거예요. 제가 누가가 참 귀하고 그 실력자가 그 아픈 바울 곁에서 계속 바울을 지키면서 의리 있게 남는 것. 이게 하나님 보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나도 참 이렇게 누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바울은 이 누가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떠나서 힘드니까 다 떠나가 있는데 그 실력자인 누가가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끝까지 누가가 함께 있는 그거를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라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다 보니까 디모데는 좀 질렸겠죠? 누가만 나왔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디모데 입장에서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이 누가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했고 이걸 보고 나서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엄청난 실력자지만 겸손했던 이 누가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편지에 언급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람이 갈 때가 되면은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가랑 막 싸웠잖아. 막 싸워가지고 막 바나바랑 싸워서 마가 데려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1, 2차 막 전쟁 나눠지고 막, 마가를 되게 미워했단 말이야. 바울이 아주 뭐랄까, 담즙질이라 딱 싫으면 싫어, 타협이 없어. 저게 사람이 안 돼. 딱 이렇게 해서 바나바랑 싸우고 막. 근데 이제 나중에 네가 올 때 확실히 또 좀 와라.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속히 오라 했잖아, 구절에서도.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해. 네가 올 때 또 계속 오라는 거야.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마가의 가치도 알게 됐고, 마가가 귀한 사람인 걸 알게 됐고, 마가랑 좀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게 천상 담즙질이야. 그러니까 보고 싶다 뭐 이러면 되는데 유익하다 나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목표로, 뭐 목적으로 보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 여기 보면요. 네가 그럼 올 때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외투?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걸 이따가 답을 보면 아시는데, 먼저 살짝 보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언제 와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추워. 그러니까 추웠어. 지금 외투 빨리 가져오라고, 추우니까 잠바 좀 가져오라고. 그거예요. 등장인물의 입장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거고 이해가 돼요.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겉옷을 좀 따뜻한 거였나 봐요. 노스페이스 뭐 이런 거. 그래서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바라는 것도 많아요. 오기만 해도 감사한데 뭐 별걸 다 시켜. 이래서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별걸 다 시켜.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14절 읽어주세요.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뒤끝이 있어. 담즙질이야. 그래서 뭐 보고 싶은 사람도 얘기하지만 누구를 조심하래요? 구리세공업 이제 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을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마치 갑자기 막 속마음을 막 왜 갈 때가 되면 또 그러겠죠. 이렇게 원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속마음 드러내고, 뒤끝이 좀 길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래서 그가 우리와 열심히 대적했다. 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뭐. 하고 나서 또 읽어주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병 주고 약 주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집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대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이게 성경 쓴 사람의 입장에서, 편지를 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이 보여요. 안 보이던 것들 또 계속 읽어주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유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등장 인물이 돼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신서를 볼 때도 그렇고 등장 인물이 한번 되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어떤 느낌으로 이걸 받았을까?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야. 시사이트 사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사이트, 안을 봐야 돼.
구절과 구절의 행간을 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 썼을까 그 안을 바라보니 거기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로 가볼게요. 다음 친구 B. 저자의 의도 추론하기. 복음서를 다룰 때 예수님이 되어보는 것과 복음서를 쓴 누가의 입장이고요. 왜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나를 다루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묵상이 됨. 예,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되어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복음서를 쓴 누가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일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거꾸로 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 서서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가셔서 읽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문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빚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게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보이는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즉, 이 복음서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강조하는 거야. 나는 모든 일들을 복음서를 쓸 때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살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선 하나만 예를 금방 들고 넘어가면은 제가 이거를 좀 같이 쭉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굳이 시간 관계상 안 볼게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21절에 그 3장 21절부터 쭉 보시면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거꾸로 진짜 이제 근원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37절, 38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까지만 간다면은 여기는 아브라함 34절에 나와. 그 뒤로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근원을 살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 그대로야. 내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다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또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딴 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살이니까 초등부 시절, 소년부인가? 소년부 시절.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부터 미루어 살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게 했고 동시에 보시면은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나. 이게 보면은 이따 보겠지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가 나오거든요. 같은 사람한테 쓴 편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도 보기 쉽게 쓴 편지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 여기 또 한마디가 있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 그걸 알았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누가는 차례대로 썼구나. 이거는 뭘 염두에 둔 발언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사복음서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명확해요. 마지막에 쓴 게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가운데 뭐랑 뭐가 나와요? 마태랑 누가가 나오는데 마태랑 누가 중에 뭐가 먼저 쓰였냐면 마태가 먼저 쓰여진 걸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딴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마태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고 나서 이거를 살피면서 누가가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완하고 싶은지를 딱 얘기를 한 거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마태복음은 차례대로 써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산상수훈별로 그리고 비유별로 뭐 이렇게 종류별로. 그러니까 마태가 텍스 콜렉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지방세 따로 소득세 따로 뭐 이렇게 이런 습관들이 나와.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서 이제 차례대로는 아닌 것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누가는 그거를 의식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하고서 실제로 차례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더 확실하게 차례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자의 입장에서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둘 다 누가 갔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수신자를 살피라고 한 거야.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요? 데오빌로요. 여기서 동의할 수 있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고 같은 사람한테 쓴 편지고 한 권이었다. 데오빌로요 하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내가 먼저 쓴 글 동그라미 해놓고 이게 무슨 책이겠어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읽어주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자, 이게 누가복음을 딱 두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 이게 뭐다?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요약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그걸 보셔야 돼. 아, 이게 누가복음이구나.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섭리 추론하기. 다음 친구. 하나님의 섭리 추론하기.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원인 생각. 그 상황을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해야 돼. 이걸 이 가운데 등장인물 아니면은 편지 쓴 사람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실까? 섭리 가운데 그거의 하나의 예로서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들이 나오는 게 있어. 그걸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고백할 때가 있거든. 거기서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서 들리더라. 여기 잠깐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정말 22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만나게 되고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 요셉이야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쭉 기다려요. 이런 시간들을 거쳐요. 그러다가 45장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요. 통곡을 해요. 그게 이제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심지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딱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왜 이렇게 드러내게 됐을까? 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항상. 이 원인이 뭘까? 인과관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근데 원인이 사실 정확히 나와 앞부분에 보면은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4절에 앞장에 34절에 이제 33절부터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살리려고 베냐민을 구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남겠다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또 아버지가 슬퍼할 게 보입니다. 원래 유다가 사실은 이전에 정말 이 동생 즉 이 요셉을 파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변한 거야. 오히려 지금 이제 동생을 살리려고 해. 자기가 오히려 책임을 지고 남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걱정까지 하고 있어. 이렇게 변화된 유다를 보면서 요셉이 터진 거야. 그 사랑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참된 사랑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거는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1, 2절이고 3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사번의 바네아가 뭐 얼굴도 못 쳐다봤죠. 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요셉이라. 짧지만 얼마나 임팩트 있는 말입니까? 짧지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나는 요셉이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해. 또 읽어주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간자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은요 살면서 한 번도 요셉한테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아시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든 이렇게 팔아버리고 죽이고 싶어 했고 근데 처음으로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처음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제 왜요? 칼자루를 요셉이 쥐고 있어. 죽일 수도 있어요.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성경 인물의 시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봐야 돼요. 요셉의 이게 시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무슨 얘기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명확한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이 간단하다. 부르세요. 먼저. 부르시니까 믿는 거야. 제가 어젯밤에 아내랑 거의 새벽 한두 시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아내를 부르셔서 믿게 됐고 저도 부르셔서 믿게 됐고 특별히 아내를 사모로 부르셨고 그걸 고백을 했고 저도 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르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부르신 다음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꼭 보내세요. 예비하신 그곳으로 명하시는 그곳으로 보내세요.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혼자 믿는 사람인데 불러내시고 보내세요. 약속할 땅으로. 항상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준비시키시고 보내셔. 근데 보내시는 그곳에서 아무리 보내신 곳에 가도 내 삶에 낙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찢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보내신 곳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거기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시각이 명확히 있어요. 보내신 그곳에 내가 와 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곳으로. 왜?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거란 거. 예수님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명확한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려고. 보내셨는데 생명을 구하시려고 보내셨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시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그래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봐야 된다.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친구.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라. 음. 연구와 묵상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후 그 답을 보편 타당한 하나의 원리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항상 하세요. 이제 연구와 묵상을 지금 배웠잖아. 그걸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끝내지 말고 그 답을
보편 타당한 하나의 좀 원리로 저는 항상 좋아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설교를 준비한다. 그럼 이 설교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한 문장으로 남는 거거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하나의 원리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왜냐? 한번 읽어주세요. 왜 성경은 바로 시대가 아닌 지금 시대가 아닌 이전 시대. 이전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에 보편 타당한 원리를 발견하면 바로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나의 삶에 적용이 가능해져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보편타당한 원리를 딱 찾아내면 이걸 지금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야 돼 항상. 하나의 어떤 보편타당한 원리로 기록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로 갈게요.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을 레위기로 가세요. 레위기 11장은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젓가락장.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손가락 보면은 이게 11이 무슨 모양? 젓가락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장이에요. 말 그대로 먹는 얘기가 나와 계속해서. 자, 그래서 11장 우리가 다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1장 7절과 8절만 볼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를 먹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런 데서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구절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그래서 뭐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는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거의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많아요. 돼지고기도 있지만 뭐 장어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뭐 뱀도 먹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그대로 사실은 이 시대 당시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까 삼각형도 배웠지만 동그라미랑 네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지금 네모에 억지로 껴놓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막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소고기 먹고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럼 무슨 말씀인가 이게 왜 주신 건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묵상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 레위기 11장 좋아하는데 이거 가지고 한 2시간 강의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성경통 독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이거를 한번 꼭 읽어주실래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삶에서 가장 작은 영역인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바로를 실천하라는 보편 타당한 원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선은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다양하게 사실은 할 수 있지만 삶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는 거잖아요. 뭐 먹고 그냥 뭐 매일 뭘 먹을까 뭐 이런 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고민이죠 우리가 점심마다. 근데 가장 그 작은 영역인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라. 왜?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아주 핵심 심플 문장이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어디서도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도 거룩을 실천하라. 라는 아주 보편 타당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앞에 1장부터 8장을 보시면은 이 제사를 통한 거룩, 즉 예배를 통한 거룩에서부터 뒤로 가니까 일상생활의 거룩으로, 그죠? 예배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또 거룩으로 그리고 거룩을 그렇게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편 타당한 원리를 적용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자면은 나의 삶의 아주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심지어 뭐 이런 데까지 하나님이 뭐 굳이 오실 필요 있나 싶은 그 영역에서부터 바로 거룩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원리를 계속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허리 수술하고 나서 식습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룩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여기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지? 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맘대로 살지? 왜 콜라를 계속 마시지? 왜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채우지? 그러니까 이 원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라 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샐러드 위주의 식단 그리고 콜라를 끊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적용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원리를 적용을 하다 보면은 삶에서 실제적인 적용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통해서 좀 적용을 하시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와닿고 체험하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2절부터 10절인데요. 1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친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이르시면은 잘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여 이루고 계세요. 이르시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말씀하여서 이르시는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종종 오거든요. 잘 잡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야.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핵심이야. 근데 거룩을 얘기하신 다음에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원리가 뭡니까? 거룩은 굉장히 작은 일상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안 그래도 그 원리를 도출을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원리가 다시 적용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너희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다음에 왠지 그러면 거룩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연히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가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이전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부모님을 원래는 공경하라고 했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은 누구한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께 야레, 즉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삶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 늘 접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제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뭐 자녀를 하나님께 하듯 사랑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거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유일하게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your mother and father이라고 나옵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먼저 나오는 이건 거꾸로 mother and father이라고 나오는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분명히 이 부모 할 때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을 잡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다가 가정에서 경외하고 그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mother and father이라고 나오고 경외하라.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언어 유인데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이건 엘릴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해야지 헛된 것들을 향하지 않는 게 거룩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룩에 대한 게 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9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각채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예,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게 경외, 즉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 내 주변의 사람에게, 특히 가까이 늘 만나는 부모님에게. 그게 거룩이라고 하면 두 번째 거룩의 속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땅에서 곡식 거둘 때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비둬라. 누굴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거룩이구나. 세상은 다 움켜쥐려고 해요. 모조리 움켜쥐려고 해요. 특히 지금 세대가 갈수록 그게 더 강해져. 그게 바로 거룩의 반대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거룩은 뭐냐면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랑 반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썩어요. 바벨탑이 그거야.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전체가 망가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바벨탑이야.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넘쳐 흐르기를 원하세요. 복이 내 안에서 내가 붙잡고 있다 썩는 게 아니라 그게 충만히 흘러 넘치고 넘치고 던져서 주고. 여러분, 우리가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으실 수밖에 없어. 왜? 통로니까.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한테 마음이 많이 계시거든요. 고아와 과부,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많이 가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로 흘려보내면은 그 사람들 안 줄 수가 없어.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 영적 거장들을. 흘려보내는데 계속 충만히 부어주셔. 하나님의 복은요, 겨우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거룩을 삶에서 이루기 시작할 때 다 모조리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내비둬라. 왜? 다 내가 모조리 움켜쥐고서 줄 일렬로 세워서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힘들잖아요. 막. 조용히 가져갈 수 있도록. 마음고생 안 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합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두라. 나는 너희 하는 여호와다. 이게 거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딴 게 거룩이 아니에요.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안 빠지고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막 원래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래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거와의 싸움이 여러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항상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뭘 주셨는데 내가 계속 붙잡고 쌓아두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계속 탐만 쌓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기프트가 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흘려보내면 그때 복이 완성되고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제가 계속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대접받기가 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가운데 깜짝 놀라면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죠. 그거에 대한 싸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7장에서 봤잖아요. 구하라 그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황금률을 얘기하세요.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라. 아픈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줘라. 그게 왜 인과관계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그 생각했잖아요. 지난번에. 구하면 주신다. 그거랑 황금률이 왜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 죄성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을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내가 대접 받고 싶어하지 사람들. 내가 사랑을 흘려버리는 게 어려운 거야. 내가 붙잡고 싶어하지. 근데 가능해요. 왜? 구하라 그럼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므로 그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런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속성이 그러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원리들을 좀 도출하시면서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D형 큐티 할 때 실제로서 다 같이 놓아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얘기한 것처럼 여기 1층에서 좀 세팅하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D형 큐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구와 묵상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이것을 연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원리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그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 마지막으로 D형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께서 깨닫고자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배우는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볼게요.